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띠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스겔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중반부에 구성되어져 있는 에스겔 25장부터 32장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 열국이었던 암몬, 그리고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26장 그리고 27장과 28장에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었던 바로 두로의 하나님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두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 두로의 교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보시면 이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두로는 자신이 하나님 것 같다, 하나님인 것처럼, 또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로는 현재 페니키아로도 불려지는데,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정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재정이 넉넉했던 이 두로는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범죄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는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만민의 문이 깨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이 성문이 이 깨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의 문의 깨짐을 보면서 이 두로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역 국가로서의 이 경쟁 상대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로 돌아왔고 충만함을 얻는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이 두로에라는 나라로 하여금 더 많은 교역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었던 두로는요, 이 바닷길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육지에서도 큰 교역으로 돈을 벌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의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유다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이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강국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는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었던 이 강국들로 하여금 교역을 얻지 않았나, 이런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두로와 유다는요, 이 교역국으로서 경쟁 상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두로의 입장에서는 이 교역의 경쟁 상대의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막대한 부를 줄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500년 전만 해도 이 두로는 유다의 커다란 동맹국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이 두 나라는 연합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과도 같았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두로란 나라가 있지 않았다면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는 많은 목재들을 제공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기술자를 보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로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고 협력하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이 현재, 이 성경의 본문의 현재 입장에서는 두로는 유다의 멸망에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요 엄청나게 끔찍했습니다. 모든 집과 성곽과 성전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모두 고아가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다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이 없어서 원수였던 다른 민족에게 가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도 다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에는 희망이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에서 등장하는 이 유다의 멸망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던 두로가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마치 원수 국가가 멸망한 것 같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좋은 어떤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 상대 국가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죠. 그러니까 유다의 패망이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다가오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로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시 얘기하면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에스겔 2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로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유다를 무엇을 통해 멸망시켰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두로는 이 두로가 누구를 통해 멸망을 당했냐면 바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점령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는 두로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단순히 그 한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로를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두로의 모습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당시 그 시대의 최고의 약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로는 그들이 자신이 이미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돌보거나 도와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는 두로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외치셨냐?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중요한 실천사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땅의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약자였습니다. 고아들은 부모가 없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도 없었고 입을 수도 없는, 또한 거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과부들은 폐쇄된 이 사회 풍조에 따라 여성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남편이 없는 이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들은 지금처럼 식당이 있고 많은 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당시 시대의 최고의 약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외치시며 이들을 돌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는 것을 3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외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고통, 즉 최고의 약자의 고통을 기뻐했던 두로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한 선민의 심판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두로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약자를 돌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던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가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어떤 특정 한 교회나 그 특정 한 목사님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또 저를 포함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외치셨던 이 정의를 외치며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식 사건으로 직접 보여주신 이 섬기는 사건을 우리가 또 실천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의의 이름으로 외치셨던 약자들을 도와주는 삶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혹시 떠오르는 사람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향하여 기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을 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참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하나님이 또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셨던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약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